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하라 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너무 어렸어요, 그러긴. 부모님을 따라서 간 것이죠. 그 당시 기도원에서는 1,000원짜리 국수를 팔았는데요. 지금 한 2,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맛있었어요. 저는 사실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국수를 먹으러 기도원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원에서 성회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성회를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성회는 이랬습니다. 여성 금식 기도회가 끝나면은요, 지구역장 금식 성회가 시작되고요. 그게 끝나면 또 통일을 위한 금식 성회가 바로 연이어 열립니다. 주제는 바뀌는데 계속해서 성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예배가 있고요. 저희 부모님은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기도굴에서 기도하시는 시간도 가지셨어요. 제 기억은 기도원 이불에서 기도원 이제 그 안에서 이불을 깔고 잘 수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내내 누워서 잤던 기억, 그리고 국수 먹는 기억, 그리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다 기도한다고 뭔가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같은 불신, 이런 것들과 같이 경건과는 거리가 먼 기억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요, 도대체 왜 똑같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냐 였습니다. 한 번만 드려도 될 것을 이렇게 하루에 4-5번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도 기도하는 등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참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모습이 점차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고 난 후에는요, 부모님께서 왜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요즘 찾기 어려운 간절함과 절실함이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런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회개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성회가 왜 필요한 걸까요? 내가 곡기를 끊고 예배에 매달려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겸비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예배에 매달렸던 이유도 사실은 주님이 절실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시달렸던 것이에요. 매일매일 시달렸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서 그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예배가 생명줄 같으니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에서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요즘에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뎌져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예배가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영적으로 좀 둔감한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금식과 성회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곡기를 끊는 것과 같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기 어려우니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에 절실하지 않다면요, 내 삶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절하죠? 절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봤는데 오늘 보고 싶고요. 바로 헤어졌는데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작동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예배가 절실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표정을 기민하게 살피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인생이 바로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작년 초에 가족들과 호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엄청난 난기류에 흔들렸습니다. 저조차도 주님 뜨시면 가야지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의 두 딸은 아주 크림단지 속에 있는 고양이처럼 새근새근 만족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니 폭풍이 걱정이 아닌 거죠. 그저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초유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다.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요, 이 천지 풍파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면요,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느끼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